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속하셨는지, 19장에서 40장까지는 하나님과 출애굽 백성들이 맺은 시내산 언약이 무엇이며 그 언약 이행의 중심인 성막은 어떻게 제작되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는 첫 부분인데요. 시내산 언약 체결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무엇을 준비케 하셨는지 특별한 기억이란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그의 구원을 기억해 하셨다입니다. 출애굽한 지 석 달이 지나 시내 강야에 이른 이스라엘은 그들이 마주한 산 앞에서 장막을 쳤는데요. 이 산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던 산이요. 이제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산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였는지를 이스라엘이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내린 그 모든 재앙과 심판을 모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업힌 듯이 구원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하심을 본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 언약 체결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위기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지하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짖음의 결과로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아브라함의 언약은 성취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구원의 은혜가 참으로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함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특별한 관계를 이루었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케 하시며 구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물이 되며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결과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의미합니다. 지금 출애굽한 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산 밑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런 나라로 삼으시겠다 하시는 것이지요. 이제 그들이 십계명을 위시한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하나님의 보물 같은 백성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어떠한 나라가 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온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이며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가리켜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한 것도 다름 아닌 택함받아 10국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 그의 거룩에 동참케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물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요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구원되었는지를 기억하고 특별히 그들이 무엇으로 부름받았는지 기억하고 하나님 언약에 동참하기 위해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특별한 관계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특별한 하나님이 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인생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 특별함이 우리에게 늘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